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
교동문 7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예,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이 6.25가 발생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6월 25일이 마침 주일이고 해서 오늘 6.25 전쟁과 연관시켜서 전쟁의 위기 앞에 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현재 직면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요소가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나라를 침공할 때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각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복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저 내면에는 결국은 전쟁을 해서 상대 국가의 땅을 지배하는 거죠. 그 국가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든지 식민지로 삼아서 자기 국가로 복속시켜서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한 그 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고요, 힘 있는 나라가 되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들이 각 나라의 전쟁의 원인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북한 공산군에게 다 빼앗기다시피 할 때 포항 밑으로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부산항 그곳을 우리가 피 흘려 지키는 가운데 유엔군이 합류해서 특히 미군이 합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산화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앞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가스라 테푸트라고 하는 미략이 있어요. 이 미략은 일본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로 삼는다 라고 하는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하고 협정을 맺는 미략이죠. 그로 인해서 일본은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참 모호하죠? 역설적이죠? 어느 때는 서로 협정을 해서 나라를 빼앗는데 협력했지만 또한 2차 대전 당시에 보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또 원수가 돼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전쟁의 내막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이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한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 각 나라들 간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서로 연대해서 연합해서 상대국을 공격하고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때는 독일과 소련이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갑니다. 바르샤바까지 공격해서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반면에 소련은 폴란드를 공격하는데 동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보게 되면은 독일과 소련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군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해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퇴각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독일군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때는 서로 불같이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협의를 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지만 또한 시대가 바뀌면 시간이 좀 흐르면 서로의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생하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차 대전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독일, 이탈리아와 이 3국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영국과 중국과 네덜란드와 이 4개국이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동맹을 형성하고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형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와 세계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빼앗기느냐 더 얻느냐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돌변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혹은 국가나 혹은 세계의 각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이든 또한 전쟁이든 이런 모든 곳에 있어서 사람이든 국가든 세계의 어떠한 기구든지 간에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하면 기존의 협약도 깨뜨리는 것이고 서로 필요로 하면 없던 협약도 새로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우방국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적대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적대국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우방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냉혹한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인해서 서로 간의 밀약을 세우기도 하고 서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전쟁이나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써 벌인 지가 꽤 됐습니다. 전쟁하는 그 지역에는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시 경제를 회복하려면 참으로도 매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을 때 그저 공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르지만 요즘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득적인, 이권적인 것을 먼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국에 가서 땅을 침략하고 금은보화를 다 빼앗고 세금을 걷어들였지만 요즘에는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면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건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우선권을 가지고 무너진 폐허 잿더미에 대한 사회 도시들을 재건하는데 결국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결국은 빚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물을 팔든지 자원을 내어주든지 해서 자 그래서 전쟁이 나고 나면은 이제는 재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앞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강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도 여차하면은 경제의 여파 속에서 휩쓸려 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갈등이든 군사적인 충돌이든 가급적이면 피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자원도 턱없이 부족한 나라, 땅도 조그마한 나라,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 사방에는 고대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일삼는 못된 나라들이 있어왔고 여전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황은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6.25의 동족 상단의 아픔을 맞고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지고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위협에 직면한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각 국가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침략, 야욕, 정복, 야욕이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은 경제적인 득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 3개의 국이 연합하여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국가를 침노하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하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도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손가락에 드는 몇몇 왕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부강한 나라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아사왕 등등 손가락으로 셀 만한 그와 같은 부강한 국가를 이뤘던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부를 누리고 평화로웠던 통치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3개국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첫째 하나님께 속하였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 개개인의 또는 국가 내 갈등의 요인이 있지만 그 배후에 제3의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또한 곁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요인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그 영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을 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면서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전쟁이 발생하든지 끝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더 많이 강력하게 군대를 갖추고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곳에는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열강의 틈바울 속에서 여차면 경력으로 중국의 바람이 불면 경적으로 휘쳐나오는 거죠. 또 전쟁의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가 또 휘쳐나오는 거죠. 전쟁과 경쟁이 이 두 요인이 서로 믹서가 돼서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촛불과 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돕고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도 물리치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를 대적하는 주변의 모든 요인들을 또한 물리쳐주시고 사람도 제어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한 것이지라는 오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에 따라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것을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나에게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상황에 따라서 뒷짐지고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고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라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나가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운 건 아닙니다. 그저 대우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면서 투하되고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만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답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안 되라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잖아.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적인 신뢰와 의존 그리고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선포한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왕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백성들을 다독이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위험하니 각 집집마다 싸울 만한 군사들은 사람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갖고 나와라. 라고 하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말로 백성들을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수도를 향해서 몰려옵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왕과 함께 모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
우리 일가족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그 같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두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이러이러한 장소에 가서 적군들을 만나지만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받았던 왕은 그대로 받아서 맞다.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를 신뢰하자. 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당면된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통찰력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좀 게을러져 보세요.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예배 드리든지 적당하게 예배 드리든지 할 때와 내가 전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제대로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임합니다. 지식도 임하고 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찰력과 지혜를 더불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에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 자체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와 능이라. 이와 같이 잠언서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데, 그런 지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재물과 소사에도 축복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도 축복이 임해서, 복이 임해서 장수의 복이 임한다라고 잠언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다.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지혜를 갖는 사람에게는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온갖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태로울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부르짖을 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울 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높여주신다. 이름을 높여주신다. 영화롭게도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서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인 신뢰와 의존 가운데서 간구하라. 두 번째, 평상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습관을 갖자.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성을 늘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와 같은 자세에 항상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경제적인 전쟁, 군사적인 충돌,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가정마다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을 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